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전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찰스 M. 쉘돈 목사님이 저술한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 책이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책을 20대 중반쯤 때 읽고 크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5년에 초판이 발행되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마 3천만 부 이상이나 팔려져 읽혀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할까 아니면 그 책 내용 중에 그것을 읽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책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책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책 내용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시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몬드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인쇄공예였는데 새로운 인쇄 기계가 나와서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집안 상태가 나빠졌고 아내마저 그만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이들도 친척 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구하지 못하여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노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목사님에게 말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자리 하나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친척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는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설교 준비에 방해되는 이 사람이 귀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 남자는 쓸쓸하게 목사의 집을 떠나갔다. 그러나 이 일로 맥스웰 목사의 마음은 편치를 않았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남자가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는 마쳤다. 그러나 그 남자가 회중석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성도들이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고 그 남자를 맥스웰 목사는 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이 말을 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다음 주일날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목사님의 이 제의에 교인들은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질문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했고, 변호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일을 했다. 그런데 1년 뒤에 교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게 아까 찰스 M 쉘던 목사님이 쓰신 소설 내용 중에 일부분 중에서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찰스 M 쉘던 목사님은 친히 이 책을 저술하기 전에 인쇄기술 공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인쇄공 기술처럼 행세하고 그 도시 지역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쇄공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교인들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의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농부는 아마 잘라낼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바울은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정의에 대하여 의로울 줄 알아야 하며 그 모든 것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 즉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즉 연합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은 그 말뜻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4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 즉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게 자식과 남편입니다. 정말 자식과 남편은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내 한계를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모두 소망합니다.